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24년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기대함이 있을 것이고 순종함으로 깊이 기도하고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고 오늘처럼 깊어지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점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더 깊어지는 마음, 더 깊어지는 생각들이 없으면 우리는 고만한 자리,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발목만 탈싹탈싹 담그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야 바뀌기 시작하고요, 깊은 데로 가야 은혜가 있습니다.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깊어지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사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제일 힘든 게 사랑이고 어찌 보면 또요 제일 쉬운 게 사랑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면요 이 사랑만큼 쉬운 게 없고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만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인생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사랑 문제이고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이 뒤에 본문 8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가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헬라어의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목적, 목표,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야 한다, 이 말은 목적지 또 목표를 향하여서 그리고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끝나간다, 완성되어져 간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 그것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 이건 뭐 전도서에 이야기했다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은 태어난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 인생에는 이 두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 있으니까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뭘까? 그것 사랑하지 않음이 후회입니다. 가장 기뻤다면, 가장 기억할 게 있다면 뭘까? 사랑했음을 인하여 나는 행복했다. 사랑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함이요, 가장 후회가 있다면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마리아 릴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인 릴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과업 중에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다른 모든 것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사랑하기 위한 다른 준비들, 그래서 배우고 돈 모으고 이거 전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 무엇보다가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사랑 없으면 인생 꽝이다라는 거죠.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깊어지는 사랑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무슨 기도요? 무엇보다가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위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딱 한 사람을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난 사랑할 자신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딱 보기도 싫다. 나는 그 인간하고 한 곳에서 이 숨 쉬는 것조차 싫다. 뭐 그런 분이 혹이라도 있다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후회 없는 사랑의 그 첫 번째는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없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힘든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랑 없으면 전부 힘들고, 사랑하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할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저는 가끔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도 많이 할 수 있죠. 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사업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왜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연애란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다. 그래서 이 백지영 때문에 사람들이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 두 수치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백지영의 노래 중에 뭐 사랑 안 해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뭐 이런 노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맞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역설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도리어 큰 아픔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사랑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혜인 수녀가 이런 시를 썼어요. 떨어지는 빗줄기 기도로 스며들고. 이 시의 제목이 비 오는 날의 연가예요. 떨어지는 빗줄기 기도로 스며들고, 빗방울은 통통 튀는 노래로 살아오니. 그렇죠? 이게 그죠? 빗줄기는 기도로 쫙 스며들고, 빗방울은 통통 튀는 노래로 막 싹 살아나요. 힘든 사람부터 사랑해야겠다. 우는 사람부터 달래야겠다.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 어디서나 메마름을 적시는 비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 죽어서도 한 줄기 비가 되어야겠다. 이 빗방울 하나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이렇게 스며들어 기도가 되게 하고, 그 빗방울이 노래가 되는 것처럼 나도 힘든 사람부터 사랑해야겠다. 우는 사람부터 달래야겠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메마름을 적시는 비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 죽어서도 한 줄기 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시인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은가? 힘든 사람부터 사랑해야겠다. 우는 사람부터 달래야겠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가서 사랑해주고, 울고 있으면 달래주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 무엇보다가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잖아요. 성령도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자꾸 미워요. 여러분, 목사는 다 사랑할까요? 저도 여러분 사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어느 날 싹 바뀌기 시작해요. 얼었던 마음이 이렇게 싹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운 마음 사라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는 사람을, 힘든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노희경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뭐예요? 유죄. 여러분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예? 정확하게 대답해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유죄다. 여러분, 재판관이 여러분의 땅땅 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땅땅 칠 거예요. 너 왜 사랑하지 않았냐? 너 유죄 할 거예요. 유죄. 마치 그렇듯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허물을 덮어주게 하소서. 이 깊어지는 사랑의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옵소서.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무엇보다가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사람이 죄가 있어도 사랑하면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줄 수 있다. 이 말은요, 없는 것처럼 해준다, 죄가 지어도 그냥 둔다 의미가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었습니다. 형벌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형벌을 통해서 하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십자가, 이 사랑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죄를 덮어버린다.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이죠.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람이 한 대 얻어맞아야 되는데, 얘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한 대 얻어맞아야 되는데 안 때리고 그걸 꼭 안아주면서 다시 그러지 마라, 이게 긍휼입니다.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도리어 은혜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햄이라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자궁 속,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생명이 이 태중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온몸이 그 태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전부 다 이 태중에 있는 아이 하나를 위한 긍휼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영양분들이 다 그리로 빠져갑니다. 엄마들이요, 빈혈이 막 생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태중에 있는 아이, 자궁 안에 있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보잘것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 조그만 흔적, 조그만 세포 하나, 그 조그만 생명체를 위해서 온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가 자라기 시작하고 한 생명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누군가 한 명을 기른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요? 덮어주지 않고는 정말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생명은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파헤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낫습니까? 덮어주는 사람이래요. 덮어주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이렇게 목사도 있다가 보면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 하면 다리가 확 부러져버라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요, 전화가 왔더래요. 큰일 났다. 전화번호 딱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 모이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그 다리 확 부러져 할 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집사님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하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욕먹어도 싼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니까요, 막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도리어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했는지 아나? 목사님이 네 가자 말자 다리 확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사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경우 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덮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좋은 관계로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파헤치기 시작하면 그 관계란 게 끼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파헤치는 사람입니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네 뭐라 했는지 아나? 그 집사가 네 보고 네 나가자마자 뭐라 했는지 아나? 다 파헤치고 까발리고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아주 쌤통이죠.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 누군가 하면 잘 됐다 그래요. 잘 됐다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망원경과 현미경이 있답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망원경으로 보래요. 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비슷합니다. 그죠? 키 큰 사람 산 위에서 보면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비슷하고요. 쪘네 말랐네 하지만요, 산 위에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봐요?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허물들 다 보입니다. 저도 가끔 집에 가서 이제 이 유튜브로 다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다시 한번 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제 얼굴에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은 이래 보면 그냥 허옇게 그냥 보이죠. 조명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 보면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흉터도 있고 사람 다 그렇죠. 현미경으로 보면 찾아낼 것 많습니다. 그 사람 허물,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던 삶의 모습들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저 멀리서 좀 봐라. 멀리서 봐라.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허물을 자꾸 덮어줘 봐라. 그러면 그 생명 자란다.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 자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자란 것 여러분이 다 증인 아닙니까? 그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멍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안 덮어주고 그냥 파헤쳐내가지고 탁 했다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습니다. 다 덮어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덮어줄까? 내 남편을 어떻게 덮어줄까? 내 아내를 어떻게 덮어줄까? 내 자녀를 어떻게 덮어줄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덮어줄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다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아들 함이 가가지고는요 봤어요. 그걸 보고는 엄마야 하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가가지고는 막 온데 막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좀 술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와가지고는요 뒤로 와가지고는 이불을 그에게 그 온 몸을 쓱 다 덮어줬어요. 보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두 아들은 축복을 받게 되죠. 덮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들춰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비단 아버지를 향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일이었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꾸 덮어주는 사람은 복이 임하고, 자꾸 파헤치는 사람이 자꾸 파헤치는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파헤치고, 누가 이랬다 찾아가가지고 찍어가지고 들춰내고 막 빗겨내고 막 자꾸 그것만 찾아내는 게, 뭐 잘못한 거 없는가 찾아내는 거예요. 뭐 틀린 거 없는가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요, 주보 글자 틀렸습니다 한 분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딴 사람한테 말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보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전 교회 있을 때는요, 뭐 틀렸다고 하면 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막 이거 글자 하나 틀린 거 가지고요 막 난리가 나고요. 뭐 맞춤법 틀린 거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글쎄, 우리 교회는 저한테 말하는지 몰라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들춰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와가지고 주보 글자 틀린 거 찾아요. 막 뭐가 틀렸는가, 글자 이게 무슨 이 맞춤법이 뭐가 틀렸는지, 오늘은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찾아내려고 하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다 맞을까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격은 충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미워할 자격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덮어줄 자격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들춰낼 자격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기 시작하면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덮는 거죠.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어떻게 해요? 이간하는 자니라. 자꾸 들춰내는 그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자꾸 이간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는 요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다 말을 옮기는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남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다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동기로 한 건데 그걸 모르면서 왜 판단하고 비판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객관적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게 우리 사람이죠.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덮어줘라, 덮어줘라, 덮어줘라. 덮어주고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덮어줘라. 왜? 그 의도가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됐다가만 귀찮다, 그 인간 뭐 잘 먹고 잘 살라 이라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죠. 노아를 향하여 아들이 덮어주었지만 또 똑같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베드로 스스로에게서 나온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 부끄러운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야, 이 베드로, 너 임마, 너 정신 못 차리고 너 뭐라고 했어? 너만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뭐? 나를 부인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예수님, 뭐 내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 다 그랬는데 왜 내보고 그럽니까?
여러분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왜 나 부인했어? 이랬다면 뭔가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 사랑하느냐였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사랑에 감동되죠. 그리고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 깨달았던 바가 무엇입니까? 내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 허물을 다 덮으셨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내가 그 장본인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을 수가 있다. 더 가진 자가, 더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머릿속에 이론으로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라 동사 중에서 상태동사라는 말을 쓰죠. 사랑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실천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겨울에 추위를 좀 타는데 다른 데는 별로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제 기억 속에도요, 어릴 때 어머니들이 남자애들 다 밑에 바지 벗겨가지고 겨울에도 막 바지 벗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추운가 하면 다리는 안 추운데 여기가 저는 추워요. 요 자리, 발톱 요 자리만 추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기가 추워. 딴 데는 안 추워요. 딴 데는 뭐 조끼 별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만 뭐 하면 돼요. 토시를 여기만 해만 될 것 같아요. 여기만 하면 되는데 추워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그런데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제가 분명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저는 옷 벗어준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쯤 되니까요, 아니 아내를 위해서 자기는 안 춥대, 괜찮대. 그런데 괜찮다고 나는. 그리고는 남자 어떻게 되죠? 감기 걸려가지고 집에 가지고 막 팡콜레이 먹고 막 하고. 그런데 그게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 옷을 막 뺏어 입을 정도죠. 요즘은 도리어.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주고 싶은 거죠.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추운 건 맞아. 그런데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었죠. 그런데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기 시작하죠. 자꾸 요구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싫어지면, 미워지면, 사랑하던 사람이 미워지면,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했다고 이야기해놓고요, 미워지면 한자리에서 숨 쉬는 것도 싫대요. 한 방에 있는 게 싫대요. 아니 남편, 아내, 우리 집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너무 힘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만 있으니까 그 자리가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 한 마리가 가다가요, 쥐 한 마리를 잡았어요. 사자에게서 쥐는 뭐예요? 이거는 간식이에요. 간식. 새우깡 하나예요. 새우깡 하나. 간식이에요. 간식. 그런데 이 쥐가 이야기하는, 나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꼭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거 먹으나 뭐 이건 뭐 먹어도 이거 이빨에 끼는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이 쥐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길을 가다가 이 사냥꾼이 쳐놓은 이 틀에 딱 걸린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는요,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요?
그렇죠. 아세요? 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쥐가 지나가는데 그 사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그물을 전부 이빨로 싹 갈아가지고 뜯어줘가지고 사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베풀었던 것이 조그마한 것이었어요. 내가 뭐 그 정도 해주는 건 뭐 일도 아니지 뭐.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거 뭐 하나 도와주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그거 살려주는 게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구할 날도 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부메랑 효과라는 말을 쓰죠. 부메랑 효과. 내가 탁 던졌는데 던진 게, 여러분, 사람 죽이도록 던졌는데도 그거 내한테 돌아오고, 좋은 것 던지면 좋은 게 돌아온다. 네가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네가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온다. 네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네가 던져라. 그러면 너한테 돌아온다. 네가 그를 용서해 주면 너도 언젠가 용서받는 날이 온다. 네가 그 사람 살려주면 그 사람이 너 살려주는 날 온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로 있으면서요, 이 담임 목사가 이 부교육자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지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역전될 날이 오거든요. 어떻게 역전됩니까? 이 담임으로 있다가 어느 날 은퇴하는 날이 오면, 저 은퇴를 받고 말하면 백수가 되는 날이 오면, 여러분 그 뒤에 누군가가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들이 언젠가는 어느 교회를 담임하는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옛날에 그렇게 참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그대로 돌아온다 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했던 게 그대로 내한테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전부 천국 갔는데, 천국이 다 갔는데 내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그래서 사랑해줘라, 그래서 사랑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실천하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돌아온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내가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말세의 특징이 뭐래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서로 사랑이 보여요. 서로 사랑,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서로 사랑이 있어야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친척은요 1년에 2번만 봐도 되는 친척도 있어요. 설에 한 번, 저 추석에 한 번, 2번만 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면 매주 봐야 돼. 매주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미워하고 비판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 되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영원히 사는 천국이 갔는데 내 미워하는 사람도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대답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미워한다면 그 시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사랑의 실천은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이 사랑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어요. 그래 자꾸 보면 이쁘다, 네가 그렇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꾸 보니까 이쁜 거예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자꾸 보면요, 여러분 전체를 보자면 하나씩 뜯어보세요. 이뻐요. 눈만 보세요. 이뻐요. 코만 보세요. 이뻐요. 조합은 안 되지만 이뻐요. 천천히 보세요. 이뻐 보입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 가지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그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실천해 봅시다. 실천. 관심을 가지고요, 이해해보고요, 책임지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내 것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거꾸로 하는 겁니다. 관심 먼저 가지면 사랑이 되고요, 이해 먼저 해보면 사랑이 되고요, 책임져 주면 사랑이 되고요, 같이 있어주면 사랑이 되고요, 주기 시작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한번 이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떤 한 군대에 있던 이 소위가요, 이 수류탄 훈련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잘리게 된 거예요. 팔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인생 못 산다 하면서요,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그 병원 옆에 자기 여자친구가 방을 잡아놓고는 그 자기 남자친구를 간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팔 하나 떨어져 나간 남자를 뭐가 좋다고. 그러니까 부모가요, 왜 그러냐, 그렇게 팔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하는데도 이 자매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가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엄마가 어느 날 팔이 어디 하나 잘려 나갔다면 아버지는 엄마를 버릴 거냐고. 아니, 그럴 순 없지, 나도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 둘의 결혼을 인정을 해줬어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이 남자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간증 집회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면요, 2080 뭐예요? 치약 있잖아요, 치약. 그 치약 광고를 만들어내고, 그 이름을 2080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고, 옛날에 샴푸 중에 샴푸린스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로 샴푸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거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히트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 지금은요, 광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마케팅 회사 회장님이, 그 사람이 조서환 마케팅 그룹 회장 집사님이에요.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해주면 죽을 사람은 살아난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태중에 자궁 속에 있는 아이처럼 사랑해주면, 긍휼을 베풀어주면, 사랑받을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뭘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무엇이죠? 사랑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좀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도 대접도 말도 이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은즉 자격 없는 나를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자궁 속에 보호하시듯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도다? 마땅하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네가 그 사랑 받았다면 네가 그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 없다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적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대접도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봉사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 전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겟셋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뭔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뭔가? 사랑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런 글을 썼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상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당하면 사랑할 기회가 박탈됩니다. 공부는 평생 하지만 사랑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한다 말하시고, 지금 만나자 말하시고, 지금 놓치지 마시고, 지금 사랑을, 그 노래를 불러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건 뭐 지금 그냥 지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이 마음 가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지금 만납시다 하는 거죠. 만납시다. 우리 한번 만납시다.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주는 게 사랑.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깊어지는 사랑, 미워할 시간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깊은 사랑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는 미워하고, 덮어주기에도 모자란데 허물을 들춰내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가족이 힘들어하고, 사랑한다는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덮어주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